자,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한 20번 정도 호세아서를 설교하려고 마음을 처음에 먹었으나 설교를 하다 보니 이래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으로 확 줄였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사사기에 있는 인물 한 5명, 6명 정도의 인물을 좀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예언자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서가 된 거죠.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명사로 하면 구원이고요. 동사로 하면 동사에 이제 보통 히브리어는 주어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한다. 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혹은 구원하다. 아니면 구원 혹은 나는 구원한다. 나는 구원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상당수의 자료들을 보면 호세아서의 이름과 뜻이 조금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설교자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틀렸는데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 혹은 구원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호세아의 이름의 뜻과 똑같은 뜻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의 뜻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이름이 뜻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호세아는 뜻이 구원 혹은 내가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사로 하면 내가 구원하다가 호세아고 여호와가 구원하다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죠. 민수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가야 되는 정탐꾼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눈의 아들이고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을 들어가게 됐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네 이름이 호세아잖아. 그런데 네 이름을 호세아라 하지 말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그때 이름을 바꿔줘요. 바꿔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내가 구원한다잖아요. 나는 구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구원한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요, 별개별게 다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호세아는 인본주의고 여호수아는 신본주의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는 내가 구원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니까 인본주의고 여호와가 구원한다니까 신본주의고, 야, 나가도 너무 나간다. 야, 그 얘기를 막 설교자가 막 이제 MSG 좀 치고 설교를 막 이제 멋있게 해가지고 하면 성도들 참 많이 은혜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셨는데 우리가 지금 호세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구원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구원자시지. 그러니 내 이름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야지. 이런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온라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 중에 잘못된 정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름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서를 보면요, 1장과 2장 그리고 4장부터 10장
그리고 12장과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아주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큼 죄악됐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반역한 민족인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강렬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망성은 이제 없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사망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의 이름이 호세아라는 거예요. 호세아. 그러니까 구원이 전혀 없다라고, 멸망받을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자. 그러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해야지. 이름의 뜻은 구원인데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심판과 사망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예언자를 지금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심판과 멸망에 맞는 예언자의 이름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셔야 이게 뭐 죽이 맞는 거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의 이름이 구원이라면 도대체 이거 하나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호세아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메시지의 강도와 심판의 내용을 보면 전혀 구원받지 못할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심판과 멸망의 선언 이면에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의 이름의 뜻을 구원으로 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구원이 나타나려고 하는지, 이걸 제가 이제 깊이 고민하다가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애증입니다. 애증. 이 애증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애증관계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장하고요 1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호세아서는 크게 1장부터 2장, 4장부터 10장, 그리고 12장과 13장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그 중간중간 3장, 11장, 그리고 14장에는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꼭 진행되고 있는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3장은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5번째 시간에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애증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보면 내가 어찌 이게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진실한 마음이 이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상당히 생소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읍이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19절과 14장 2절과 8절 그리고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쓰지 않고 아드마와 스보임을 썼는지 학자들 중에 정확하게 말해주는 학자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 막 뒤집힌다. 그 뒤집히는 마음 때문에 버리려고 하다가도 못 버리고, 버리려고 하다가도 못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금 붙잡고 계신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들을 엎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엎어버리셔야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엎으시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엎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엎어서 내가 마음을 다시 먹을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을게 라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주 단단히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저거 반드시 멸망시키고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애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지금 붙들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멸망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너무너무 많이 설교로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주로, 와, 하나님 참 무섭다, 저렇게 어떻게 도시를 다 쓸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매우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롯 때문에 롯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를 이스라엘이 범했습니다.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성읍에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1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구원의 의지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어는 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요, 문법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은 언어예요. 우리같이 영어나 한국말처럼 문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히브리어 동사는요, 시제를 표현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시제. 우리는 이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래가지고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시제를 표현하는 게. 하나는 완료 시제. 어떤 행동이 완료됐다, 요거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반대로? 완료됐다가 있게, 그러면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완료되지 않았다가 있어요. 그걸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어떤 주어의 동작을 설명할 때 이게 동작이 완료됐냐 완료되지 않느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법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완료 시제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근데 영어에는 과거 완료, 과거 완료에도 보면 이게 우리 그 문법 배울 때 과거 완료 해가지고 have 플러스 pp 해가지고 have 플러스 pp가 네 가지인데 머리 아파.
막 have 플러스 거기에 수동태 들어가 have 플러스 pp인데 뭐 거기 been b 플러스 영어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너무 간단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제가 잘했거든요. 굉장히 시험 보면 그 이제 그 히브리어 시험 어떤 식이었냐면 히브리어 성경 중에 뭐 한 몇 절을 이렇게 뭐 10절 정도를 막 이제 쫙 뽑아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사전 가지고 이제 찾아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이제 사전 찾는 게 히브리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그냥 영어 성경 그 단어를 딱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게 찾아내서 찾으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시제인지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 제가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99점, 100점 이렇게 맞았었는데 하여튼 히브리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왜 잘할 수밖에 없느냐? 너무 간단해요. 문법이 너무 간단해.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제 뭐 잘할 수 있는데 지금 한 20년 돼가지고 지금 다시 막 보려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진짜 1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히브리어는 문법이 간단해요. 과거 시제, 완료된 시제가 있고 완료되지 않은 시제는 보통 뭐라고 부르겠어요? 미래 시작으로 부르겠죠. 근데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8절, 14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시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이 will이라고 하는 이게 단순 미래가 있어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할 때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will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주어의 의지가 담길 때가 있어요. 주어의 의지. 내가 내일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난다고 하는 주어의 의지가 담길 때도 이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읽은 14장 4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이 미완료 시제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저기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어요. 내가 반드시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반역을 고쳐야만 그들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사랑 못해요. 약간 조금 이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저거 말 안 듣지. 말 안 들어도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반역이 고쳐지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면 그때는 기쁘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겠습니까? 반역이 고쳐져야 돼요. 이 반역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사랑할 수 없으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들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이제 반역이 고쳐져야 돼. 근데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명사잖아요. 자, 히브리어의 명사들은 대부분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에서 왔는 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돌아오다. 그러니까 돌아옴이겠죠? 그럼 반대기 때문에 뭐예요? 반역은 돌아오지 않음이에요. 명사로 하면.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긍정적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게 부정어가 되겠으니까 긍정적인 것과 반대되니까 이 반역이라는 말의 기본 뜻은 뭐냐면 돌아오지 않음입니다. 돌아오지 않음. 돌아오지 않음. 근데 어떻게 돌아오지 않은 거냐? 잘못 돌이킨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야 돌아와 가람아 와 근데 가람이가 무시하고 그냥 휙 가버렸어. 이것도 돌아오지 않음인데 가람아 이리 와봐 이리 와 그랬더니 나한테 오는 줄 알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람이가 오는구나. 근데 나를 휙 지나서 저쪽에 가는 딴 사람한테 가는 거야.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옆에 보니까 여기 윤현수 목사님 있는 거예요. 난 윤 목사님이 더 좋아 그러면서 나한테 막 오는 척 하다가 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윤 목사님 나 윤 목사님 제일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것도 돌아오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떠나버린 것도 돌아오지 않음이지만
돌아오되 잘못 돌이켜서 잘못 돌아온 것. 이게 이 반역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반역이지만 뭐도 있어요? 하나님 나 돌아갈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속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 거짓 회개,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말을 해놓고 안 돌이켜. 그래서 6장 이후에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에서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거 돌이킨 겁니까? 아니요. 돌이킨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안 돌이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불의를 일삼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겁니까? 아니요. 반만 돌이킨 거잖아요. 아니 안 돌이킨 거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속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시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시니까 이스라엘이 돌이킨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보면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고 거짓되게 돌이키는 이게 뭐냐? 이게 반역입니다. 돌이켰는데 잘못 돌이킨 것. 돌이킨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이게 1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반역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막 엉터리가 됐는데 엉망이 됐는데 이거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요?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망했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요.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호세아 예언을 들었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켰습니다. 그게 이제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구루터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겠다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의 선포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이 일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일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겠다고 지금 자신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호세아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작동하고 일하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그 반응하는 구루터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확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될 때 공동체 100%가 막 다 반응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 일부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들이 헌신할 때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들의 헌신과 애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면서 그렇게 서서히 공동체는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이 결국 말씀을 들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일하고 그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신 있고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순종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삶이 공동체 안에 있는 100% 안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몇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 공동체가 조금씩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가 되면 땡큐입니다. 그게 내가 되면. 옆 사람이 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 사람은 순종해서 이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데 나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나는 안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그래. 이슬과 같이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비와 똑같은 겁니다. 비. 건기가 많은 이 지역의 이슬은요,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농작물이 열매 맺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슬과 같이 되겠다. 자, 여러분, 호세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의지적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의지적 사랑. 호세아서는 그 어떤 예언서보다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강도도 매우 강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 이면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애증이다. 이렇게 말, 애증이다. 여러분, 애증이라는 말 언제 씁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졌는데 보통 우리 이제 애증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애증관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 굉장히 미워해요. 그리고 막 너무 막 못 살게 굴었어. 근데 아버지 미워하죠? 아버지 미워해요. 근데 아버지와 유착돼 있어요. 이게 애증관계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증관계라는 말은 주로 언제 쓰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관계가 그래요. 예. 갑자기 얼굴을 보시면 예.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애증관계라는 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 애증관계를 많이 쓰죠. 말 그대로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는 언제나 그 사랑이 기반을, 관계의 기반을 이루지만 그 관계 안에서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 미움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미움은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증이라는 말을 가족 가운데 쓰게 될 때 가족 안에서 미움이 존재하죠. 어떻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기서 존재해요, 미움이. 근데 그 미움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사랑만 하면 좋겠는데 사랑 안에 뭐도 있어요? 때때로 미움도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미움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 안 했으면 우리 담윤교우가 사랑하기 결혼했으니까 때때로 이제 살다 보면 미움이 생겨가지고 나 민규 미워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 사랑했으니까 그 관계 안에 미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애증 관계에서 미움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해서 미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우기 시작하면 뭐만 봐요? 미운 것만 봐, 미운 것만. 미운 거에 집중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미움이 원래 사랑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애증 관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사랑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지금 막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 하나님 찼어요. 여기까지. 아이고 저것들 나한테 예배라고 그랬더니 예배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저렇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도대체 내가 율법을 행하라고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라고 그랬더니 돌보지는 않고 그냥 저거 하는 짓 봐. 저거 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그냥 막 속이 터져. 여기서 막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우, 왜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보고 왜 아이고 이거 왜 그럽니까? 사랑해서 그게 생긴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선택했고,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 안에 지금 미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움이 답니까? 그래서 버리겠어요? 밉다고?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우리 그걸 읽어야 돼. 이 호세아서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서 이 애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을 향한 미움이 존재하지만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그 중간중간에 3번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이게 지혜고 총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아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압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윤 목사님 나 알아 몰라. 예. 여러분이 권민자 권사님 저 아세요? 뭐라는 게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그 복잡한 마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왜 저렇게 화를 내지? 그 화를 내는 그 복잡한 마음을 아는 게 저를 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잡한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과 미움의 두 감정이 섞여서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나타나고, 그러나 때로는 그 미움을 억누르시고 다시 사랑을 표현하시는 이 복잡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거다라는 사실을 호세아서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만큼 복잡한 게 있겠습니까? 없죠. 내 안에 있으면서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단순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복잡하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성서에 막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겁니다. 그 복잡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의 감정 너머에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혹 나에게 나의 상황을 책망하시거나 혹은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이 저렇게 지적하시는 그 이면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를 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두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때론 질투로, 마음 상함으로, 속된 말로 삐짐으로, 심판과 진노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합시다. 그 모든 책망의 근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